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시편 82편의 말씀은 복잡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라고 이야기하면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라는 이야기예요. 끝났어요. 이제 다 돌아가셔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우리의 삶에 잠시 적용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법원에서 재판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뭐 지금은 로스쿨이라든지 과거에는 사법 시험을 통해서 이제 거기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하고 난 뒤에 자격이 검증된 사람들에게 이 재판의 임무를 맡깁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는 이 재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 그 공동체의 최고 권력자들이 행하는 통치 행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재판하는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집니다. 뭐 역사를 보면 이제 우리가 국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생긴 국가의 형태는 사실 신정 정치를 하는 그러한 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국왕의 임무를 함께 가져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신성시 여기고, 그래서 마치 신과 같은 존재로 추앙받는 국가 형태를 가졌어요. 대표적인 것이 뭐 애굽의 바로 왕이라든지, 뭐 중국에서는 황제를 천자라고 불렀고, 그뿐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황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가치를 가지고 신격화하는데 앞장섰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난 뒤에 이제 정치 형태가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소위 옛날 이제 세계사 시간 이렇게 배울 때 봉건제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황제 주변에 여러 영주들과 함께 권력을 나누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중세 시대에 교회와 그리고 또 왕과 그리고 귀족, 이 세 신분이 서로 견제해 나가면서 서로 권력을 나누어서 그렇게 정치 제도가 발전해 왔어요. 그리고 난 뒤에 17세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그 시대를 반성하면서 절대 왕정이 탄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이 14세와 같은 프랑스 황제, 이 사람들은 뭐 짐이 곧 국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왕이, 그러니까 통치하고 있는 바로 왕이 신성한 존재였다고 이야기한다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권력이 분산되었다가 절대 왕권 시대에 들어와서는 짐이 곧 국가로 짐의 의지에 따라서 모든 국가가 함께 움직이는 그러한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시민혁명을 통해서 그 권력이 이제 시민으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거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은 이와 같은 여러 정치 형태들이 존재해 왔지만 거기에 공통된 이야기는 하나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정치 세력과 또 다른 정치 세력 간의 다툼, 갈등, 그 속에서 누군가는 정권을 잡고 권력을 행사해 왔고, 그 와중에서 법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만들어져 왔고, 그 법에 의하여서 오늘 성경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본다면 계속된 재판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정치 권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걸 조금 비판적으로 바라보면 정치 권력에 매우 가까운 경향성을 띠고 있다라고도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의 정치 권력,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황제, 세상의 왕들이 지금 나라에서 세계에서 자기의 권력을 행사하고 법을 만들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은데 실상은 무엇이냐? 오늘 성경 말씀 1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올바른 재판을 행하시는 유일한 재판관이 되신다라고 하는 선포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1절 말씀해 보시면 조금 관심이 가져주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이지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들의 모임 중에서,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서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고 뭐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이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한 의미로도 읽을 수 있지만, 실제 우리의 현실의 삶을 비추어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신들의 모임이다 라고 하는 이 신들에는 바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회, 그 나라에서 법을 만들고 재판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 갖다가 가르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법의 기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제가 알아보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세상에 법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느냐,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질서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 질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기들이 편안하게 생존하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법의 기원을 찾아가 보면 결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 혹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 혹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에 근거하여서 법이 만들어졌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시편 89편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모든 공의, 모든 의로움, 모든 정의의 근원이 어디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말씀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지어서 그 관계가 파탄나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신앙의 삶에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법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정의의 파편들이 함께 녹아져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실상이 매우 양극단을 달리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 지금 모순과 같은 이와 같은 부조리함이 우리의 인생 속에 담겨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법은 인간의 산물, 그와 같은 생각보다는 더 근원적으로 넘어가 보면 이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희미하게나마, 좀 애매하지만 또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많이 훼손되어지고 왜곡되어진 경향성을 띠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추는 거울로서 이 법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벌써 피곤하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위해서 조금만 견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법정은 어떤 법정이냐?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재판하는 것을 대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의 삶의 현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실상의 모습들은 이스라엘이 기원전 587년에 멸망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 이제 기원전 수백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약 한 2500년 전에, 2700년 30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그 사회의 모습이다 라고도 누구는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현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이와 같은 자들에게 법은 결코 친절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800원어치에 이제 800원을 회사의 돈을 빼서 그것을 가지고 커피를 사 먹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아서 한 가정의 생계가 달려있는 그 직장에서 해고되는 일들이 옳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잘못되었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가라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이 법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그와 같이 적용되고 있는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혹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무시해야 돼. 이거 법 필요 없어. 이거 전부 다 악한 거야 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타락한 사회에 법이 있어야 합니다. 법 없는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곳은 지옥이 될 거예요. 정글과 같이 약육강식의 짐승세계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왔던 이 법은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부실하고 문제가 많고 많이 왜곡되어져 있는 현실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와 같은 사회의 붕괴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의 역할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에,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의 황제가 의로운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신성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의 통치가, 또 그가 만들어낸 법이 여전히 유지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이유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최소한의 조건을 만드는 데에 세상의 법도 함께 필요함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도록 타락한 이 인간 세계 속에서도 진리의 파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우리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만들어진 법 체계 안에 남겨두셨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법이 우리를 결코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같은 자들을, 이 재판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이런 일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질문이 가져지지 않습니까? 아니, 가난한 사람들은 죄 안 짓습니까? 그 사람들은 순진무구하고 죄 없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그들의 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실제로 만나보면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더 많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이 사람들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가난한 자의 편만 들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공명정대함, 그러니까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법이 적용되어지는 그와 같은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제 삶을 살아갈 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에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경기장이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소 아시죠? 시소. 어릴 때 우리가 아이들을 많이 태워주기도 하고 뭐 우리도 많이 타봤던 시소 말입니다. 한쪽에 누군가가 앉아 있으면 시소는 기울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나는 공평하다고, 나는 공명정대하다고 그 가운데 그 시소의 무게 중심이 되는 곳에 우리가 자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거기에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 무게 중심에 아무리 많은 무거운 짐이 올려져 있어도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 없다고요. 그러니까 시소가 기울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맞은편에 지금 이쪽에 눌려져 있는 힘과 동일한 힘이 주어져야 무엇이 된다고요? 평균케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이처럼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 세상이 평등한 세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공평한 세상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가난한 자, 고아, 이와 같은 힘없는 자들이 지금 힘 있는 자들로부터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현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세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고려시대, 조선시대, 신라시대에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때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왕을 모함했다고, 왕을 저주했다고 고소를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잡혀 들어가는지 아세요? 영모죄로 걸려요. 구족을 멸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과학적인 기술이 많이 발달해 있고 CCTV가 있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예요? 고문하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진정으로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런 끔찍한 고통을 견디게 될 거다. 만약 네가 그러한 죄를 저질렀으면 이 고통 가운데 자기의 죄를 스스로 입술로 내뱉게 될 거다. 그래서 대부분의 고문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사극 보시면 뭐 합니까? 주리를 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리를 틀어가지고 자기의 무죄함을 증명해야 돼요.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그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견디면서 내가 무죄하다는 것을 끝까지 증명해내어야 하는 그러한 사회라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세상이었을까?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았을까?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은 이 가난한 자들의 편만 드는 것 그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고 공평한 세상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위하여 무엇을 사용하라고요? 권력이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판한다. 우리가 재판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의 권리를 되찾아주고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데 이 힘이 사용되어져야 함을 가르쳐 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지금 이런 형편인데 이게 그런다고 바뀌겠습니까? 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비난하면서 이게 잘못되었고 저게 잘못되었으니까 우리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고아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렇게 되면 세상이 정말 바뀔 것 같은 소망과 기대가 있으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티나게 그런 나쁜 짓을 저질렀지만 지금은 점점 더 고도화되고 기술이 발달하고 방법이 이제 지혜로워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런 불법적인 일들,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법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걸 다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모두가 공평해지는 세상이 올 수 있느냐? 실패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한계에 부딪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 힘없는 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참된 재판장이 되시는 현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심판이라고 불러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실 때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여서 강조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어주셔서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으시고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합당한 응당의 처분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그런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이 뜻 가운데 가난한 자들과 고아들을 위하여 지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 세상을 바로잡는 이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둑질이나 강도질은 굉장히 나쁜 짓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악한 짓이고 거기에 대해서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되어지는 영향력, 그것과 법을 잘못 적용하고 잘못된 법을 만들어서 잘못된 재판을 하는 것과의 영향력은 천양지차예요. 오늘 성경 말씀 5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잘못된 법이 하나 만들어지면 5,200만 모든 국민들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잘못된 재판이 이루어지면 그 재판의 결과는 5,200만 모든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권력을 행사하고 재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경고해 주시는 말씀, 5절 말씀 후반절에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너희들이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고 스스로 하나님인 양 지 마음대로 욕심에 이끌려서 왜곡되고 잘못되어진 법을 만들고 그것을 집행해 나가게 되어질 때 세상이 이와 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매우 악한 죄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치 권력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가 살펴야 돼요. 여러분, 권력을 잡으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이 권력을 잡으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나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을 하기를 우리가 기대하지만 실제로 많은 권력자들이 권력을 잡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법을 자기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합니다. 시간이 바뀌어지면서 과거에는 그와 같이 그렇게 사용되어졌다면
최근에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이 법을 이익의 수단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더 무엇이 효율적인가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될 거라고요. 그 속에서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힘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때 이것이 우리에게 더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세상에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말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앞으로의 미래를 갖다가 진단하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제 뭐 초인공지능 시대가 만들어지고 막 거기에 뭐 엄청난 세계의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진단하는 것은 이제 민주주의가 뿌리채 흔들리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동안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정치 체제라고 생각했던 민주주의 제도도 뿌리채 흔들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국가를 의존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만들어지는 막대한 부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러면 새로운 신분 질서 체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1인 1표제를 주장하고 있는 이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작동할 수 없는 조건이 될 것이다. 그렇게 진단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아요. 지금 만들어져 있는 법체계 속에서도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국가에 의존하는 삶이 많아지고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조건이 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국가 권력의 신성시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옛날 바로 왕이 왕을 잡고 있을 때 애굽에서 가장 신성한 존재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대 왕정 체제가 무너지고 봉건 제도가 만들어질 때 그때 당시에 가장 신성한 자리를 차지했던 것은 교회예요. 그리고 난 뒤에 교회가 무너지고 난 뒤에 이제 새로운 정치 권력들이 바뀌어지면서 이제 시민들에게 이제 권력이 분배되고 거기에서 새로운 뭐 국가들이 만들어지고 해놨는데 여러분 지금도 계속해서 뚜렷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정치 권력에 대한 신성화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신성하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 권력에 대해서 질문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의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 것들을 매우 불경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중세 시대에 교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표현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화형 처하는 거예요. 배교자로 낙인 찍어서 화형에 처하는 거예요. 점점 더 시간이 바뀌어지면서 이 신성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교회가 무너지고 이제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라고 하는 그 신성한 자리를 차지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국가에 대하여 정치 권력에 대하여 신성시하는 현상들이 점점 더 나타납니다. 질문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의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문제를 이야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죄인으로 낙인 찍혀요. 여러분 점점 더 그런 일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그러한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예요.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라고요? 신성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의심하여야 됩니다. 질문을 던져야 돼요. 과연 그러한지 검증해 보아야 돼요. 물어보아야 돼요. 확인해 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권력자가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권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6절과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아멘. 우리가 절대시하고 우리가 신성시하고 우리가 대단해 보이고 우리가 추앙했던 모든 사람들 다 뭐라고요? 죽게 될 거라고요. 그들도 실수한다고요. 그들도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고요. 잘못 사용할 수 있다고요.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한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된다고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는 없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권력자도 신성해질 수 없어요. 그 어떤 권력도 신성시 되어질 수 없어요. 거룩하신 분, 신성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이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뜻을 법에 관철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재판을 해나가는 이와 같은 부조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믿음의 자리가 무엇이냐? 오늘 8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권세와 그 일을 이루실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아니라고, 당신들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참된 주인이 되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모든 권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사용되어지고 모든 통치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하니까 나는 재판관도 아닌데 자꾸 내가 뭐 국회의원이나 하고 뭐 동네 면장이라도 하면은 내가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권력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재판관 일을 해요. 판단하시잖아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판단하시잖아요.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러다, 이것이 잘됐다, 이것이 못되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충고하시잖아요. 비판하시잖아요. 하다못해 축구 선수들,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 축구하는 것만 봐도, 롯데 야구하는 것만 봐도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을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노릇하고 있어요. 우리의 권력을 사용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나의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애를 써요.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세상 가운데 그것을 계속해서 투사해요. 그렇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의 그 사명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실제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판단, 여러분이 재판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평가하는 그 평가가 정당합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의 대리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내 삶이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생각을 너무나 신성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처럼 말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은 틀림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질문하셔야 합니다. 맞는가? 내 이 평가가 옳은가?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맞는가?
계속해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나의 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있는가? 왜요? 유일한 재판관, 우리의 심판주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모든 것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일터 가운데, 나를 만나는 모든 만남 가운데, 내가 내뱉는 모든 말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너무나 기다려질 거예요. 우리 센텀 장로교회 귀한 믿음의 공동체부터, 여러분의 가정부터, 여러분을 만나는 그 만남의 자리부터 제대로 된 재판관 역할, 제대로 된 권력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세상의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놀라운 일들이 가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